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창 시절에 어느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라는 말보다 혼자가 더 익숙해지고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한없이 나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때로는 진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간사님을 통해 배운 노예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면서 고난을 통해 해방된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의 일상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나누는 소중한 만남을 통해 저희에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믿음과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바로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양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항상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음향 및 찬양팀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간사님께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내셨나요? 만약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꼭 가져와 주세요. 자, 다 찾으신 것으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완악한 마음을 유지한 채 그 명령을 거절하는 이 바로왕,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바로왕에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지난 시간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재앙 그리고 8위 재앙을 바로왕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또 찾아오자 바로왕은 금세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약속해요. 모세에게 파리떼를 거둬달라고 요청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파리떼를 온 애굽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어서 다음 5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 왜 그들을 구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셨을까요? 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무엇을 한대요?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빨리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서비스는 예배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거꾸로 돌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바라기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바로왕의 거절 앞에 하나님이 5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재앙인지 보이시나요? 바로 애굽에 있는 가축에게 심각한 돌림병이 찾아올 거라고 해요. 이 돌림병은 가축에게 찾아와 가축을 모두 몰살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지난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하여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림병이라는 질병이요, 마치 우연처럼 생겨난 질병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사용해 주신 건데,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돌림병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돌림병의 심판이 애굽 가운데 퍼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조금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유독 좀 애굽 사람들에게만 조금 더 냉정한 것 같으시고 좀 무자비한 모습도 좀 있으신 것 같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텐데 좀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고 계셨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의 손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제 돌림병을 가축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는 너의 가축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들에 있는 네 가축들에게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들에 있지 않은 가축들은 살 수도 있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걷어차고 거절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께서 이 돌림병의 재앙이 왜 벌어지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래요? 바로야, 네가 만일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 말을 거절하면 난 너에게 돌림병의 재앙을 보낼 거야. 여기서 만일, 이 if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또 예상되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경고도 없이 막 심판의 어떤 기회도 없이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회를 바로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기한을 정하셨어요.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모자라서 이번에는 기한까지 알려주세요. 야, 언제 돌림병이 오는지 내가 알려줄게. 언제냐면 바로 내일이야. 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동안 바로왕은 충분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 채 자신의 마음대로 뜻을 지켜냅니다. 그 결과 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던 마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제 안에 너무나도 더러운 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선택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 앞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계산법으로도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때 측량할 수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정말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변함없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언제라도, 어떤 죄라도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이 사랑의 마음을 너무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랑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저질러도 돼.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인생 끝나는 마지막쯤에 그래, 아멘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자. 그럼 되겠지.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지금은 세상이 더 좋으니까 더 세상에 머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그럼 되지 뭐.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를 보시며 그 끊임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보로 만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함은 하나님은 죄와는 잠시라도 같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의 습관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많으시지만 죄에 대해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라는 그 안일함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바로왕처럼요.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이튿날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신 이튿날이에요. 그러나 바로왕은 이튿날이 되어서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거절합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이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7절에요. 이어져 나오는 7절 말씀에 바로왕이 확인하러 갑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축들이 죽었나 살았나. 그랬더니 성경은 이스라엘 가축들은 정말 살아있고 애굽의 가축들만 죽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5절에 표현되는 내일과 6절에 표현되는 이튿날, 이 두 단어는요, 사실 시간적으로 같은 날짜입니다. 그렇죠?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의미하는 바는 심각하게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내일은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오는 이튿날은 이미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이미 다가와 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 징계만 남은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요, 우리 중에 정말 목숨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내일을 우리는 준비하며 생각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 품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바로왕처럼 그 마음을 거절하고 밀어둔 채 하나님 무시한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이 아닌 이튿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하고 반복된 이 일상, 내일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이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내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튿날이 찾아오는 그 비극을 여러분 맞지 않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 여러분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만나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버린 이튿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오늘, 지금, 당장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준비,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이 매번 참아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매번 용서해 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을 바보로 알고 그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쩌면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바로왕과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사랑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내일의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말밖에 남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막 두려움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습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관계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비참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아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죄의 종류는요 정말 다양해요. 음란의 죄, 어떤 비방의 죄, 그리고 어떤 욕심의 죄, 이기심의 죄, 미움의 죄, 그뿐만인가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일들이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는 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놓치고 있는 삶, 그것 또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전 소망합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나아갑시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번번이 무너지지만 다시 한번 몸부림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몇 번이고 그 죄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요 더러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수도 없이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얘야 그 죄로부터 돌이켜 나에게 오지 않을래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죄랑 막 싸우면서 또 번번이 넘어지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정말 그 기적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참 바보처럼 다 참아주시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내일이 오지 않았어요. 이튿날이 되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허락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만으로라는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정말 만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해 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난 너희를 긍휼히 보지 않을 거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요,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사라짐, 소멸, 멸망, 이것만 남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참 이 찬양의 도입 부분은요, 진짜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요,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런 구원의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품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일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어떠한 모습이든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요,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 내일의 기회는요, 언제 이미 심판이 찾아온 이튿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죄를 끊어내는 일들을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내일의 기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왕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멸시한 채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사시겠습니까? 몇 번이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또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즉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나를 오라 하신 주님 품에 우리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또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며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로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루빨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욕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다 지배해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선택하고 살아왔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퇴색시켰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 그 마음 앞에, 그 품 앞에 우리가 모든 죄의 고백들을,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일에 앞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